해석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뭘 해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해석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또 뭘 해석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꿈과 장래를 해석하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해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든지 형편이 당하게 되면 재빨리 그걸 해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꿈과 장래를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1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40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네. 자, 여기 보면 바로의 두 신하가 하룻밤 사이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꿈이 참 많이 일을 했네, 그죠? 바로도 꿈꾸고 좀 이따 꿀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 둘이 밤에 이제 꿨습니다. 예. 근데 몽조가 다르더라고요, 몽조가.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답답해진 거죠. 나중에 바로의 꿈 얘기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죠. 그 꿈을 왜 그 박사들은 못 푸는가? 예. 이 꿈은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꿈을 좀 해석해 줄 것인가라는 걸 이제 안타깝게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뭐 밤에 꾼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꿈이 다 있죠. 그렇죠? 꿈을 꾸며 살아가는데 이 뭐가 궁금하냐면 이 꿈이 과연 제대로 된 꿈인가? 아닌가? 이 꿈이 내 인생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꿈대로 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그것을 반드시 해석할 사람이 필요해요. 해석할 사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요셉이 그랬듯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을 재빨리 그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소개해주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다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들의 꿈과 장래를 완전 무결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꿈을 주로 꾸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딱 그런 거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야, 맞아. 예.
돈 버는 꿈, 어떻게 하면 권력 잡을 것인가, 뭐 올해 뭐 지방선거가 있다는데 뭐 시의원이라도 한번 해볼 것인가, 뭐 출세하는 꿈, 다 그런 꿈 아니야 대부분. 예.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 그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인 거예요. 뭐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에 대해서 성경에 해답이 안 나오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성경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어떤 질문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다 답이 있더라고. 다 답이 있더라고. 어떤 경우도 답이 있더라고. 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돈 버는 문제든 무슨 부부간의 문제든 무슨 어떤 문제든 자우지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들이 꾸고 있는 꿈 해몽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가지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엔 너무 발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필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설마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 뜻대로 전부 다 옳은 길 같으면 해석이 필요 없는데 그들은 옳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며 어떤 길을 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여기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했듯이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분명하게. 근데 오늘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그 해석이 분명치가 않아요. 교회가 그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람들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해석을 해주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다 하고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흘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시체를 새가 쪼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충격스러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꾸며대서 하긴 쉬워요. 적당히 꾸며대가지고 좋은 거야 좋은 거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 그대로를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우리는 지금 앞으로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에 대해서 그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비성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그게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눈치 볼 때 맞고 저 눈치 볼 때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만 하나님 말씀 편에 정확하게 되면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요. 자 요셉이 뭡니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꿈 해석 정확하게 하니까 부르는 거죠. 꿈을 풀면 푼다더라. 네가 꿈만 꾸게 되면 네가 정확하게 푼다더라. 그래 부르는 거죠. 꿈 때문에 부르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해석을 그 주어진 해석을 그들의 꿈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대강대강 얼버무리고 그냥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부터 온 해석을 그게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편에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그 해석자는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도 감옥에 가 있더라도 정확한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가 풀리잖아요. 꿈만 꾸면 너는 정확한 해석을 한다더라 그러죠. 예. 이제 해석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아니 한참 머리 싸매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예. 이 시험 붙어가지고 나 앞으로 무슨 어디 해가지고 부터 어디 올라가고 막 좀 정신없이 올리는데 그거
그 시험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불길한 사고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막 해석이 나왔다 칩시다. 그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전쟁에 출전하는 이제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전쟁에 출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번 전쟁에 집니다. 당신 거 죽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아합이 그냥 고생의 물먹이라고 그러죠. 고생의 물먹, 고생의 떡일 먹이라고 그러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 편에 서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가야 오직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언제 어느 때 특징이 뭐냐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 쓰임 받아요. 근데 그 이제 이 미가야 말고도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해석이 정확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거긴 정확한 해석을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줘봤자 안 하니까. 근데 미가야는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 왕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왕이요 만순봉하고 님이요 건강하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왕한테 뭐 이번에 나가면 전사할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못 돌아온다고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독이 오니까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미가야가. 그러니까 고생의 떡은 좀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을 불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이 이게 이제 해석이 온대로 얘기해 주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맡겨준 게 그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꿈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해석들을 얘기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해석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정확하게 해주죠. 그 마음 같아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야 해가지고 불길한 눈으로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한테 당신 삶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셔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셉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참 뭔가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구는 사람한테 그게 그 인생의 큰 가치가 아니다. 그게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걸 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려면 그 사람 인상 쓰잖아요. 인기도 없고 한참 돈 벌려고 눈이 벌게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상대로 하나님 떠나서 돈에만 팔려 있는 길은 결국 멸망일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이 해석자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자기 공으로 천국 가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생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뭐 교회를 몇 개 지었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러려면 뒤집어 엎어야 되죠. 예. 우리 자기 예측까지 쌓은 걸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쌓아놓은 탑이 전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게 전부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자기 인생 자체가 근거 없어지는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그 미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오게 되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한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쓰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로운 해석이든 해로운 해석이든 아무튼 해석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꿈이 무슨 꿈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꿈이라면 영원 세계에서 계산되는 꿈이 아니라면 결국 아버지를 쫓아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세상으로 쫓아온 꿈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듣기 좋아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건 말건 그래야 나는 그 사람하고 끊어지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듣기 싫어하든지 말든지. 결국 이제 해석이라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해석 방침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는 끊어지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환경을 해석하시고 또 우리의 꿈을 해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뭘 해석하시냐면 모든 힘의 근원을 해석하시군요. 힘의 근원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40장 13절부터 15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23절만 또 읽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예.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줄을 어디다 대고 사는가? 줄을 다 대고 있거든, 나름대로. 다 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줄이 되게 돼 있어요. 뭔가에는 줄을 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게 자녀가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줄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줄을 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줄을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든 줄 잘 되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줄 잘 되려고. 줄을 잘 대는 사람은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거고, 줄을 잘못 쓴 사람은 완전 패가하는 거죠. 어디다 줄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어디다 줄을 쓰는 게 좋냐는 걸 해석을 해주는 게 하나님이야. 그게 어렵진 않아, 이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분에게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것만 하게 되면 줄을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만 분명하게 하나님 줄을 연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그냥 튼튼한 동아줄이 붙은 거야, 지금. 요셉은 거의 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요셉이 꼭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여기요.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 줄을 잘못했어요. 잠시 동안. 줄을 한 번 잘못했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기록할 때 아주 공평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요셉의 유일한 실수거든, 이게.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그 평생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 그 일 외에놓고는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걸 잘했으면 하나 가려줄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빼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김없이 적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책입니다, 이게. 정직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뭐 이런 적나라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시아버지고 뭐 며느리고 쪼쪼쪼 이거 그냥 이런 책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자식에게 읽히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책입니다. 진실한 책이에요. 그리고 가려줄 만도 하잖아요. 그거 안 쓰면 그만인 거지 뭘 그래. 그 다윗이 그 인생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한 번 실수한 거 내가 안 쓰면 되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근접하게 예수님하고 비슷한 게 많으면 그 실수한 거 하나 안 쓰면 되는데 정확하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럼 좀 빼도 되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요셉이 그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의 근원을 잠시 잊은 거예요, 요셉이. 힘의 근원이, 자기 힘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요, 우리들 가끔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걸 가끔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부탁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안면 보고 그거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셉이 겪었던 일이 다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태산을 넘어 헌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뭡니까? 주님하고 연결된 거리죠. 연결된 길이죠. 그 힘의 근원을 잊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헤매는 거기 때부터.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알아야 돼. 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감옥 속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아까 저 침례원처럼 감옥 속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회의심이 좀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할극이신 거야, 이거. 나 이렇게 땅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햇빛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나 이때 땅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날 보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부탁하고 싶어진 거예요. 요셉이 잠깐 맛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득이하시거든, 뜻을 이루시거든, 한마디로 당신이 좀 잘 좀 풀리거든, 나 거기 줄 좀 냅시다,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까맣게져 버렸어요. 아주 까맣게.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아, 거기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까맣게 있습니까? 그 꿈 때 해몽 때문에 자기 나온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까맣게 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붙들고 사람한테 의뢰하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머릿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요셉은 결국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나한테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어. 그럼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어디다 맡기느냐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실수 같으지만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 이걸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하니까 이게. 요셉이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한 일이 왜 이렇게 심각한 일이냐 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이 득이하게 되면 나 좀 봐주셔 하고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그 일생을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 인도해 오셨죠. 그렇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걸 전면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결과적으로 요셉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답답해서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그 보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보람도 없이 자기 속만 보였어. 사람은 급해지면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의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 의뢰하고 싶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인지상정이라. 요셉도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일생 일거두일족을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부정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줄은 못 걸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부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2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네. 자, 이거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잔인하다는 걸 써요. 이 탄일이 뭡니까? 탄일이 생일날이죠. 생일날 사람 끌어내가지고 못 빼는 거 보세요. 참 잔인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전혀 긍휼을 바랄 것도 못 되고요 인정을 바랄 존재도 못 돼요. 자기 생일날 그렇게 하는 거 보세요. 고모분과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내고 총살시키는 거세요. 그 사람 의지할 게 못 되죠. 사실 요셉이 꿈 해몽만 해주고 가만히 있었어도 일은 다 되게 돼 있었습니다. 왜? 일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래 우리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한다는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얘기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 다음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못하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어내게 만들죠. 하나님이 업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소식도 없던 게 하나님이 끌어내니까 그날부로 끌어내요. 그날부로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꿈,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꿈, 이거를 바로로 하여금 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음 장에가 나오는데 이 다음 장에만 나올 겁니다. 이 바로가 그 꿈을 꾼 것도요 부를 수밖에 없는 꿈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꿀 수 없는 꿈을 주는 거고, 풀 수 없는 꿈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안 부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듭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는 걸 좋아하셔요. 당신만 바라보는 걸. 이 요셉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조금 빗나가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2년간 더 기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 외에 마음 뺏기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이게 뭐냐면요.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무는 기간이에요. 이게요. 2년이. 그래서 옥살이 하는 기간만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의 근원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다 의뢰했더니 실패했고 어디다 의뢰했더니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성공했다.
하는 힘의 근원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온 대로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제 사람을 의뢰했던 요셉은 술관원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탁과 부탁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결정적인 부탁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누굽니까? 십자가 강도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은 예수님께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부탁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당신 득이하거든 나 좀 생각. 그게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 대상을 누굴 잡았습니까? 예수를 잡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죠. 이 십자가 강도는 비록 늦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는 대상을 잘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확한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예수님께 줄을 대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죽기 직전이라도 자기 인생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줄을 잘 대대 줄을. 그 어떤 사람은 그 뭐 이 뭔가 그 재벌 그 사람 있잖아요. 죽기 전에 2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삶, 뭐 영원 세계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줄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요. 질문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서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긴 뭘 늦어. 십자가 강도도 늦은 상태가 그 갈린 상태에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그 사람 질문을 늦게 던졌다고. 늦은 게 아니고요. 질문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질문의 대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의 대상은 항상 예수. 예수님께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무슨 질문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답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근데 그분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360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니까. 그 에스겔서에 보세요. 360도 눈을 가지고 우리 보호하시지. 사각지대가 없어. 자동차도 사각지대 있어가지고 어디 안 보이는 거죠. 그분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360도 사방 돌아가면서 눈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맡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맡기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뭘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눈 2개밖에 없는 사람 맡겨서 뭐 하겠어요? 뒤는 못 보는데. 그 사람 밤에 자는데 그나마. 평생 주무시지도 않고 눈 360도 다 있는 분한테 맡겨야지. 시편 146편 3절 4절.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요. 아주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대신 근무에 펑클 내면 안 돼요. 끝내줘야 됩니다. 근무는요. 그러면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 떨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근무 다 끝내주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무슨 내가 그 진리에 어긋난 거라든가 그다음에 술 먹는 문제 이런 문제는요 비리라든가 무슨 이건 아주 딱 끝내도요 그 싫어해도 미워해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불리고주를 할 수는 없더라고. 그게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굳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우리의 도움의 근원, 해석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간곡하게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인생 헤매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장 1절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예. 자, 여기 1절에 그 후에 그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요. 예, 그 후에 이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관원장이 나중에 들어왔죠. 요셉보다. 그러니까 그 관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요셉이 먼저 감옥에 들어온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죠. 맞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사람을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딱 준비가 되면 그 일을 딱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예요? 일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죠, 지금요. 애굽에 뭐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어떻고 해가지고 다 큰 역사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먼저 요셉을 먼저 갖다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대기시켜 놓고 딱 준비가 되고 나니까 딱 자리 피고 나니까 출 맡은 관원장을 들여보내고 꿈꾸게 만들고 딱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요셉을 먼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먼저 일을 하신 경우는 없어요. 뭐 좋은 예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뭐 했습니까? 모세를 준비시켰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다 준비시켜가지고 다 준비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건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만 손에다 죽을 뻔했죠. 구원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준비시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헷갈리게 나올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다윗을 먼저 준비시키잖아요. 철저하게 일하는 다윗. 갈멜산 전투 전에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엘리야. 갈멜산 전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투가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 누굴 준비시킵니까? 바울을 준비시키잖아요. 바울. 중세 그 종교 개혁을 하죠. 천주교로부터 전부 개혁을 시키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 준비시키잖아요. 만세전부터 또 이 구원사역을 해서 예수님 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준비되어 있듯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 또는 단체를 먼저 준비시켜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되는 기간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를 준비시키는구나.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갑숙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이제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면 정도만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요셉을 지금 이제 훈련을 먼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요셉이 먼저 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된다고 말이죠. 먼저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공인 요셉이 먼저 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있게 하시고 그 위에 그 조연인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내게서 지금 일이 일어난다. 이건 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런 일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에게 먼저 자리를 잡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나한테 먼저 자리를 잡게 하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얘 와 있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가? 아주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자리 잡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이제 눈앞에 일어나는 때문에 그것만 놓고 당장 그것만 놓고 울고 웃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되게 지금 복잡한 일이 벌어졌네. 이거 정말 눈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벌리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먼저 가 있는 기간이라 그게.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이제 줄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요셉이 딱 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들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요셉이 먼저 가 있어야 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자기는 꼼짝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밖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한다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묶여 있다고 하나님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함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종교니까. 요새는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 밖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는 그런 뜻밖의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지만 내가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옥중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바울 사도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죠. 그 서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옥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옥중에 있어도 나는 매여 있어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가 무슨 뭐 활개치고 다녀가지고 무슨 뭐 대단히 무슨 뭐가 있어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 그러잖아.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바깥에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누굴 만나게 하실 건지, 누굴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놀지 않으시거든. 우리야 자는 거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으려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 창세기 40장 4절. 주의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특별히 종의 마음을 이게 선물입니다.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큰 선물이에요. 이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인 줄 알면 됩니다. 어디 가나 잘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을. 보디바를 섬겼지요. 죄수도 섬겼지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지나 나나 그래도 내가 먼저도 죄수 선배야. 내가 이래봐도 그 깜빵 동기가 선비가 있어요. 그것도요. 그래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요. 나중 들어온 사람 막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렇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예. 자기가 먼저 들어왔죠.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마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선물로 줘서 섬기는 마음을. 이 섬기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인생은 열렸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 받은 겁니다. 어디 가나 이 섬기는 마음을 받은 사람은 종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나 쓰임 받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같이 쓰려고 그래. 요셉이 그 마음을 받았어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섬기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받으니까 어렵지가 않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보디발도 섬기지요. 죄수도 섬기죠. 좀 있다 보면요. 자기 팔아넘겼던 원수 같은 형들도 막 섬깁니다. 그렇죠? 그거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막 원수 같은 뭐 팔아넘겼는데 그 형들도 다 섬기고 그러잖아요. 이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그 선물 받으면요. 사역이 됩니다. 그때부터. 섬기는 마음을 받으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게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에 특별히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종의 마음을 주셔서 그 인생의 길이 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하고 막 그냥 마음이 높으면 반역하는 마음만 줘. 부정적인 마음만 줘가지고 결국 사람 패가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부터 주십니다. 마음이 있어서 하니까 그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서 하면 힘들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려면 마음을 먼저 줘요. 그래서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협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 주시면 전 힘들지 않잖아요. 마음도 없는데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근데 마음을 주어서 하면 힘들지 안 들잖아요. 오래 할 수 있고 발전이 있고 피곤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이라든가 믿어지는 마음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든가 뭔가 될 것 같은 마음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되긴 몰대하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강력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원에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받았던 사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못 받은 사람은 같이 가지 못하더라고. 전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주시는데,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뭐든지 되어질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마음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을 받고 하는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고 그 마음을 이끌어가니까, 내 마음을 이끌어가니까 어렵지도 않고 방향을 무슨 헷갈릴 염려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이 생수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지 않고 어떻게 12년을 내리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부터 무슨 마음이 오게 되면 아멘하고 받으셔요. 그러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